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게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오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본문이 오늘 사도행전 18장 후반부입니다. 1차하고 2차 때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전도 여행을 마쳤다, 어떻게 전도 여행을 시작한다라고 명확히 구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감으로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굳건하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아볼로가 전하는 에베소의 복음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계획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이래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잘 되는 길을 찾아갑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할 때 역시 2차 때도 계획을 세우고 3차 때도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목적의 가장 중심점에 있는 사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후의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입니다. 그럼 오늘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지켰습니다. 고린도 선교를 마치고 이제 에베소로 가기 위하여 갱그레아에서 서원을 지키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 안타깝게도 성경 어디에도 바울의 서원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원, 하나님께 약속입니다. 이 일정 기간 동안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서원입니다. 민수기 6장에 서원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데요. 이 서원 기간 동안에 특정한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독주,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않고, 또 한 가지 특징이요, 머리를 깎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서원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았는데 2차 고린도 전도를 마치고 에베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가 봐요. 그러니까 갱그리아에서 이제 서원 기간을 마칩니다 하는 그 표시로 머리를 깎은 겁니다.
민수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요거 하겠습니다. 뭐 혹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 서원하는 기간 동안은요,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거룩한 적 그 몸을 구별해서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거룩성을 지킵니다. 이 상징이 머리를 깎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해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한목점을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이게 서원 기간이 마치면은 그때 이제 머리를 깎아서 한목점을 그 밑에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지점에 2차 전도여행 때도 다른 전도여행 비하여 더 많은 위기와 위험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에베소 방문 전 고린도에서 나와서 갱그리아에서 서원 전통을 따라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는 그날 밤 루스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뜻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야곱이 루스에서 서원을 합니다. 자기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속여서 빼앗고 축복기도 받고는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면서 루스에서 하나님의 그 꿈의 사닥다리를 보고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면은 내가 이 세운 기둥, 이 돌기둥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겁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이 일찍이 무슨 내용으로 서원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다 지키고 나서 바울이 머리를 깎습니다. 이 갱그리아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서원한 대로. 이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삶을 그 서원한 기간 동안 살아오는 삶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나시린 서원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게 나시린 서원입니다. 그래서 그 서원한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인도할 대로 하나님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내 걸 맡기는 겁니다. 나시린의 특징은요, 내 계획이었고 내 생각이었고 내 소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자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겁니다. 무슨 물거나 돈이 생겨도 그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서원한 기간 동안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다. 좋다 잘 된다는 방법을 막 쫓아서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잘 된다 그래도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섭리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심대로 고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출세했다 잘 된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 따라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그것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도록 나를 보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 따라 살아가면 되지만, 그것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따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릴 때 제가 들은 말인데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야, 그 팔자 소관이다, 그 팔자야, 너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믿는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로 인정하고 그것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 이 서원한 약속을 지키다는 것은 범사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는 운행주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죄에서 죽을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지 않을 리가 없다, 이 땅에 필요한 무엇인들 그 사랑이 말하신 하나님이 안 주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 잘 되어 보이는 것,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 죄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 내 안에 계시사 하나님이 나를 통해 목적과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시시때때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길이 있고 좋은 방법이 있다, 그래도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 범사를, 모든 일을, 아침에 자고 깨어나 저녁에 잘 때까지 하루 24시간 전부를 잠자는 가운데서도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또한 이 서원의 약속을 지키는 삶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리는 삶을 나타냅니다.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좀 어느 동네 가가지고 성공했다, 출세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었다, 아이고 왜 이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2차 선교여행을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막히고 빌립보 가서는 귀신 쫓아내고 옥에 갇힙니다. 왜 나를 옥에 가두냐 그러지 않고 그곳에서 찬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가서는요,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간신히 야밤에 도망왔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좋으면 감사합니다, 잘 되면 좋습니다. 왜 힘들고 어려워지고 고난에 오면 왜 그러냐고 불평불만합니다. 내 삶의 이 순간순간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울의 선 약속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에 함께 동행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울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다메섹 도성에서 택한 그릇으로 그렇게 선택받았다 그럽시다. 그러면 이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삶의 목적이 잘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이 있었다면은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살지 마, 이 황제의 명령 때문에 쫓겨났을 때, 고린도에 와서 새 삶의 터전을 잡았을 때 바울을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집에서 살면서 복음 전하도록 뒷바라지하고 고린도 교회를 자기 집에서 시작하게 하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에베소로 간다 그러니까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럼 우리도 같이 출발하는 겁니다. 만약에 잘 살고 더 부자되고 더 행복하고 더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따라갈 이유가 없고 함께 동행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신도였지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삼았고 나와 만나게 해 주셨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다면 나는 바울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나를 바울 만나게 해 주셨겠냐? 클라우디오 황제가 우리 유대인들을 로마에 못 살고 야 떠나 다른 데 가서 살아, 쫓겨나올 때는 슬펐지만 왜 우리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쫓겨나서 살아야 되냐,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사건이었지만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고 보니 아, 인생이 그렇구나, 이 땅에서 잘 살고 부자되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바울 만나게 해 주었을까? 바울이 하는 그 삶을 나는 협력자가 되어서 돕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는 바울이 에베소 간다 그러니 에베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이 선교 여행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가서도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로마에 가기도 합니다. 이제 기껏 고린도에서 자기 삶의 터전을 잡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에베소에 가는 겁니다. 평신도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이 보는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그 일 하라고 보냈습니다. 성경 어디를 기록한 신약 성경의 내용을 봐도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한 그 내용 중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출세한다, 성공한다, 그 일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삶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범사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따르는 바울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바울이 에베소에 오랜 기간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머문 뜻입니다. 몇 달을 머물었다,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는 와,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올게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3년간 있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는요,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보려고 아시아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자꾸 막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한 상 가운데 날아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 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번에는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구나. 그리고는요, 유럽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옮겨서 도착한 것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귀신 쫓아내었다고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빌립보에 못 있고 데살로니가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이 거처하던 야손의 집을 습격해가지고 바울이 없으니까 야손 가족들을 업장들 앞에 끌고 가서 매를 맞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만들고, 도저히 바울이 여기 있다는 안 되겠다, 죽겠다 싶으니까 그 제자들이 바울을 야밤에 베레아로 도피시키지 않습니까?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쫓아서 또 잡아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서 이번에는 배를 타고 아덴으로, 실로와 디모데와도 헤어지고 자기 혼자 아덴으로 도피합니다. 그래서 복음전도 방향이 두려움의 쌍인 바울이 사회 인문학적 접근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고린도에 와서는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실로와 디모데를 만나고는, 야, 다시는 내가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겠다, 1년 6개월을 지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갈리오가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잡아서 갈리오 총독 앞에 가서 아마 죽이려고 그랬는데 총독이 그 재판을 거부하고 풀어줘 버리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이 편하고 잘 되기 때문에 간 것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고난의 연속이고 죽음의 위협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간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목적이 바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갔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바뀝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맡기느냐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들 말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데요, 그 뜻이 주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되고 잘 되는 길입니다. 거기다가 목적을 두고 주님 뜻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하지 않고 부자되지 않고 출세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안 맞다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을 예를 들읍시다. 교회를 개척합니다. 목회에 부임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여지고, 그래서 교인들이 많아지고 노예에서도 인정받고 노회장도 되고 총회장도 되고, 이 성공의 목적을 두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성공되어지고 잘 될 때,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고난이 생기고 역경이 생기고 고통받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성공의 목적을 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지 못해서 교회를 개척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도 못 올라가고 출세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 보면은 평가를 합니다. 아, 저는 못나서 그랬다, 잘못해서 그랬다,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 가는 곳곳마다 쫓겨났습니까? 매 맞아 죽을 뻔했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 감당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공을 목적지에 두고 하나님 뜻에 맡긴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사명 감당하는 거리가 멀고 이 세상에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에 빠져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만 잘했다 박수 주고,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에이, 하나님 벌 받아서 그래, 그렇게 평가를 쉽게 내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성도 부부를 봅시다.
이 성도 부부가 잘 먹고 잘 사는 길, 성공하는 길을 택했다면은 그것이 목적에 두고 그것이 목적을 둔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은요, 바울과 동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성도 부부도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데 목적지를 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사람 아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길 상관없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날 때 참 서글펐지만요, 그래도 쫓겨나서 보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하라고 보내셨군요. 그렇다면 내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협력하겠습니다. 삶의 목적을 그렇게 두어주고 그리고 에베소 간다 그러니 다시 에베소로 함께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향한 이 관점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 길로 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같이 고기잡이 하러 갈릴리 바닷가로 가버렸습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처음에 베드로를 부를 때는요,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린 그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인식시켜줄 때는 주님이 가서 말씀하시기를 배 오른편이라고 방향을 지시해 주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일 아니라 내가 보는 방향, 내가 지시하는 방향, 내가 명령하는 방향, 그 방향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 방향을 쫓아가지 않으면 너처럼 부활한 나를 만나고도 와, 주님 부활하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고 싶은 길로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복음 전하러 나갈 때요, 귀신도 쫓아놨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달아나 버리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잡이 하러 가버린 겁니다. 왜요? 방향을 바르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 방향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에 맞도록 합당하게 설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공을 따라서 세상 길로 새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방향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 그 방향에 초점을 두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무엇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길입니까? 성공하고 돈 많아지고 출세하고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그 방향 속에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7월 무더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 우리도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그 삶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